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고리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일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을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에 거류하는 자예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자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내어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지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 이런 말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 이런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왕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떤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게 되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첩을 맞이했고 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네가 원하면, 네가 하면, 네가 능력 있으면, 네가 돈 있으면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잘못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왕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또 사사기 지나고 사무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또 왕을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원래 내가 왕인데 그들이 원치 않았지만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는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왕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레위인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게 됐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도 문제지만 그 첩이 또 뭐예요? 행음을 했다 이렇게 한눈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발각이 되고 나고 그 드러나게 되니까 자기 친정에 들어가서 넉 달 동안이나 있었다 이렇게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으니까 돌팔매를 맞아야 되고 또 살 이유도 없고 또 죽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무려 4달이나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망가지 않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뭐라 하든 안 하든 그 가시방석 같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첩이 친정에 간 지 4달이 지났는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들을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 레위인 남편이 첩이 행음한 걸 행음해서 자기 친정에 또 돌아간 지가 4달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그 처갓집에 갔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뭐 갈 때 너 왜 이러냐, 너 이제 끝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정하게, 그리고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용서를 하게 되고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려고 이런 마음이 이미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니까 그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 이 남자의 장인에게 데려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장인이 그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벌써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내 딸을 지금 죽일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지, 막 분노 가운데서 해코지 하려고 온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잘 얼레고 다스려서 이제 다시 설득을 해서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잘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니까 그 모습 보고 장인이 이 남자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처음부터 그 여자를 다시 뭐할 거 첩을 데려올 생각을 하게 되고 용서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딸이 버림받아도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이 사위를 이 장인은 좋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위의 행동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또 눈이 돌아가기도 하고 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이느니 살리느니 뭐 이래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아니게 되니까 장인이 그의 행동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좋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의 마음입니다. 초본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고요. 그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에 의해서 이런 좋지 않았던, 안 좋았던 또 돌팔매를 맞아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은 지금의 상황을 인식하고, 뭐 이게 죄죠, 나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여인이 행음을 하고 또 한눈 팔고 했지만 그 남편이 이렇게 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죠. 우리가 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또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기로, 긍휼히 여겨 주기로 또 약속해 주시고, 자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우리 여전히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구원의 마음, 회복의 마음, 그게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사위가 또 장인 그 처가에 오게 될 때 장인은 그가 마음이 들고 기뻐해서 3일 동안을 머물게 이렇게 하게 되죠. 너 잘 먹고 마시고 또 거기에서 자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건 장인이 사위에 대해서 고마웠던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흘이 지나고서 나일째 이제 그 사위가 그 아내와 또 첩과 함께 또 하인이 한 명 따라왔잖아요. 하인과 나귀 2마리와 함께 돌아가려고 하게 되는데, 장인은 너 더 먹은 다음에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를 가라 이렇게 하면서 함께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이 밤에 저녁이 되니까 너 여기서 자고 가라, 먼 길인데 자고 가라, 그리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위는 떠나고 싶었지만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에서 다시 자게 되었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이 사위는 가려고 했는데 장인이 어제와 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위가 그때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거, 오전이나 오후에 이제 뭐 오후 중턱적 이렇게 되게 되는데, 사위는 떠나려고 하니까 장인은 야 너 이제 더 해가 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하룻밤 더 자고 더 머물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위가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지금 벌써 3일 지나고 가려고 했는데 어제도 못 갔고 오늘도 안 가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가 일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위는 첩과 또 자기가 따라왔던 하인 종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때가 조금 늦었지만 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가장 가까운 곳은 여부스라는 이런 땅인데 해가 지기 전에 거기에 있었는데 종은 주인에게 해가 지기 전에 이곳에 유숙하자고, 지금 어두워져 가니까 더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이곳에 유숙해야 됩니다 하게 될 때 주인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좀 더 가자. 여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기브아 땅, 베냐민들이 살고 족속들이 지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까지 더 가자고 하게 됩니다. 그때 말이 그곳까지 가게 됐을 때 해가 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밤을 또 지새우고 유숙할 곳, 숙박을 할 곳을 찾고 있었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유숙할 곳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밭일을 일을 하다가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다가 이 사람을 보고 당신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또 저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오고 앞으로 어디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 집에서 유숙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은 안심하라고, 이 레위는 내가 먹을 것도 있고 이것저것 내 낙에게 줄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 잠만 자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노인은 안심하라고 그대들이 쓸 것을 내가 주겠다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 또 이 노인도 어려운 사람 도우니까 참 감사하고 기쁘고요. 이 레인과 그 일행도 어떻게 돼요? 야, 오늘 잘못하면 밤에서 이슬 맞으면서 이렇게 춥게 잘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귀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숙박을 하게 되니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에게 누가 와요? 불량배들이 오게 되어서 그들을 꺼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노인의 삶이, 노인의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되고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그냥 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노인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어려움 당한 사람, 잘 곳이 없는 사람, 그래 우리 집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먹을 것도 나귀에게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힘들어하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른 체 하게 되죠. 오늘 또 야 여기서 잘 데가 없구나 했는데 이 노인을 만나기 전에는 못 본 체 하게 되고요, 안 본 것으로 하게 되고요, 귀찮아하기도 하고 꼭 굳이 해야 될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살아가면서 때로는 귀찮아 기도할 수가 있고 모른 채 할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면 이 노인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곳에 오면서 어려운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생각나서 기도하는, 내 기도하기 바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아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함께하게 될 때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인을 만나고 야 이제 안심하고 더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잠을 자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 때도 또 누가 나타났어요? 불량배들이 그 집에 나타나고 또 그들 문을 두드리고 소란하게 하게 되면서 두드리게 되면서 그 이 손님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그들을 우리가 뭐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을 행동들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노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거 악행이다, 잘못된 것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노인은 그러면서 뭐 요즘 우리 문화하고는 전혀 다르죠. 내 처녀딸과 손님의 첩이 있으니 그들을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여기 온 손님들은 놔두고 내 딸과 이
이 사람의 초별을 있으니까 이 사람들 너희들이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런 생각을 하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손님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량배들은 원래 누구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이 손님에게, 레위인과 그 종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른이 없는 거죠. 어른이, 노인이 이야기해도 불량배들, 젊은이들이 듣지 않는, 뭐 불량배인 이유도 있지만 사회가 건강해지면 어른이 얘기하면 잘 듣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가 뭐 어른이 없잖아요.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얘기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그들이 있는 밖으로 자기 첩을 이렇게 내놓게 되고요.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와 그 첩과 관계를 하고 능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녘에 그 첩이 그 노인의 집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날이 새서 주인이 레위인이 나가 보니까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첩의 죽음을 보게 되면서 이 레위인이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되죠. 12토막 시체를, 죽은 여인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다 한 덩이씩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죽은 자를 뭐 이게 토막 냈다는 거, 토막 살인 사건은 뭐 옛날 뭐 아무튼 섬찟하잖아요. 뭐 그런 게 이 당시에도 이미 죽은 자를 12조각 나누어서 자기 지파들에게 나누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 화가 날 상황이고 분노가 일어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오늘 말씀같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 나 분해갖고 나 이거 뭐 다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에 다 나눠주게 되고, 그러면 그거 보는 순간 또 이스라엘 지파는 이거 뭐야? 이거 황당한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막 분노가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야 하면서 이제 불량배들이 그랬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쫓아가서 뭐 이렇게 할 이런 기세가 어떻게 되는 것들이죠.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게 되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이런 선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 시대도 중요한 것은 선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게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타사기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같이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참 좋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지게 되고요. 오늘 말씀에도 레위인이 해서는 안 될, 아무리 화가 나도 분노가 일어나도 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선을 넘지 않으려면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게 될 때, 내 인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날 창조하신,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날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것, 그때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선을 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통제받게 될 때, 하나님이 왕이 되게 될 때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고, 그곳에 바로 행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고, 선을 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고 또 똑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리석은 삶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주님이 생명 주실 때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레위인도 첩을 맞이하게 되고,